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저는 이렇게 복음 속에서 복음의 뿌리가 조금 내려지고 복음적 체질로 바뀌어지는 이런 상간에 내가 하는 운동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운동이, 우리 교단이 할 일이, 우리 단체가 할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전도운동이다, 진짜 제자운동이다, 후대 살리는 운동이다, 말씀운동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걸 하려면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무슨 운동? 기도운동 없이는 자칫하면은 그냥 허상만 그리고 말아요. 청사진만 그리고 말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 믿고 평생 기도 안 해도 구원받는 건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을 찾는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성령만이 나를 쳐서 바른 길로 깨닫게 하고 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기에 우리가 할 운동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복음운동 외치는 게 아니라 기도운동을 해야 복음운동 가는 길이 보이고 말씀운동에 가는 길이 보이고 정말 제자로 살다 가야 되겠구나.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쓰임받다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향하여 오늘도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남겨줄까?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어요. 바울은 그 원리를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죠. 기도를 뭐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뭐하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지금 2절에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기도 안 하면 죄냐? 그러고요? 기도 안 하면 죄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자칫하면 죄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기도 안 했다고 죄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받고 하면 죄악의 덩어리도 뛰어넘고 죄악이 나를 내 속에 엄습하지 못하지만은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다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사무엘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항상 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그거라니까요. 지금 바울도 분명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과 사실 동일해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시작.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 바울은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기도 제목이 달라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부터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기를 소원하는 기도 제목부터가 다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벌써 기도 제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해요. 그리하면 시작.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뭐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밤 우리가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또 모여서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이 시간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 자신이 보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 말이 무슨 말을 했나 몰라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받는 자는 내 자신이 보이고
여러분, 내 자신이 해놓고도 내 자신이 한 걸 모르고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가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금방 보입니다. 이건 아니었구나. 어떤 사람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잊고 있다니까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책임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칫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바로 못 받고 기도 안 하면 결국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바른 길처럼 보고 우리는 갔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자 5절 6절에 분명히 말하죠.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진짜 여러분, 성령이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입술을 주장하면 마땅히 사람을 살리고도 남음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밤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제자, 이런 제목.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이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하는 내용 중에 지금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전도자 이전에 우리가 성도 맞지요? 성도 맞지요? 예수님은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소금으로 표현한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전도자 이전에 나는 성도라니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소금이래요. 성도는 소금이라니까요. 여러분, 소금의 특성, 소금이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소금은 일단 생선 잡으면 왜 소금 쳐요? 부패하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에 암만 썩어가도 성도는 절대 썩어가는 탕류에 같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소금과 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소금이라, 소금은 부패를 막는 거예요. 잘못된 탕류가 끌려가는데 탕류 속에 같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탕류를 깨끗한 물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할 것이 성도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줄 확신해요. 자, 소금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다만 밖에 버려 밟힐 뿐이래요. 소금에는 분명히 맛이 있어야 돼요. 맛. 소금의 맛. 여러분, 그 소금 없이 살 수 있나요? 네? 이 소금에 대해서는 보경이가 나와서 얘기해야 돼요. 보경이 아버지는 더 소금에 대해서 대가고, 보경이 아버지가 한의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철저하게 소금을 안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류의 사람이, 어떤 분은 그 미국의 그 의과대학에서도 코헬 박사라는 분이 논문 쓴 내용을, 그분도 한 20년 소금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논문에 뭐라고 했냐면
당뇨 환자, 심장병 환자, 고혈압 환자들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소금을 안 먹고 소금 염분이 부족한 사람 25%를 빼내고 소금을 많이 먹어가지고 병이 온 환자 25%를 빼냈는데 어느 쪽이 더 병이 더 심각할까요? 소금을 어떻게 알아요? 80%가 소금을 적게 먹은 쪽에 환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먹었다고 무슨 고혈압이 오고 소금을 많이 먹었다고 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경이 아버지가 KBS에서 다큐를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김태우 집사님은 뭐냐면 소금이래, 소금. 그래서 제가 저희도 갔더니 소금 하나 주면서 물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타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먹게 되더라고요. 소금은요, 음식에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소금이 없어갖고 소금 한 바가지가 쌀한가마니 할 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역사를 언제라고 하는 걸 더 이렇게 자세히 말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찾고 왔는데 분명히 소금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부패만이 아니라 맛만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게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을 자세히 보면 소금은 무슨 일을 하냐면 치유의 역사가 소금이에요. 소금 안 먹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속에 염분이 없으면. 이 정도로 창조주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다 알기 때문에 성도를 이렇게 소금으로 표현하는 소금을. 그런데 진짜 소금은 소금의 역할 중에 진짜 소금의 사명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소금의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뭐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헌신해야 된다니까요. 노가의 맛을 내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드리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패한 현장을 보고 살려야지 그래 놓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저 변질된 저 현장을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도록 할까 해놓고는 내가 헌신하지 않고는 녹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맛을 내는데도 분명히 소금 자체가 이렇게 희생 없이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은 맛을 내되 네가 헌신하지 않고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4장 6절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제 금방 이해되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해라. 여러분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말은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단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도 어디에 성공의 키가 있냐? 돈이 아니에요. 말에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의 특징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만 해도 사람이 바뀌어져요. 부정적인 말만 안 해도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음의 말을 하고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하고 산다. 성령의 입술로 우리가 진짜 사람 살리는 말을 하고 산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냔 말이에요.
전부 사람과 사람을 오해시키는 건 뭐에 있냐? 말에 있다니까요. 말을 가지고 이간시키는 그 말이 더 사람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술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입술,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뭐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는 입술 되기를 바라요. 저를 아꼈던 담임 목사님 아닌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저를 진짜 아끼고 저를 늘 도와줬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전도사로 이제 이렇게 부임하기 전에 찾아뵀더니 야, 너 앞으로 목회하려면은 말을 조심해라. 그리고 말 옮겨가지고는 너 절대 너는 성공 못한다. 근데 우리는 체질 자체가 말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려면 너무 무거워요. 부담스러워요. 그걸 들어서 옮기질 잘 못해요. 그걸 지금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제 여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우리 누나하고 저하고 싸웠어요. 우리 누나하고 또 다른 형하고 싸워요. 그럼 나는 그 말을 우리 형한테, 우리 둘째 형이 규율부장이거든요. 우리 집안의 군기를 잡는 분이거든요. 얘 여동생이 촉새처럼 나하고 우리 누나하고 싸우면 그 둘째 형이 들어오면 가가지고 고자질 다 해버려요. 오늘 싸웠다? 그러면 우리 형이 딱 적어요. 또 수첩에다가 몇 월 며칠 이제 딱 적어.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뭐 이렇게 한 얘기를 못해요. 체질적으로 그래요. 그거 하면 막 두드러기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말의 실수는 없어요. 말을 내가 옮겨가지고 내 때문에 말에 부작용이 있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전수할 때 딱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에 뭐 간사도 있고 이렇게 사무실이 있는데 2층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조만한 한 평 반 정도 되나요? 조만한 방이 있는데 그 방을 목사님이 쓰라고 주더라고요. 너 혼자 쓰라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너만 거기 책 서재 갖다 놓고 서재 갖다 놓고 했는데 자리가 좀 남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목수 한 분이 있어갖고 이렇게 그 의자 겸 이렇게 제가 누울 수 있는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전화기까지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전화기에다가 딱 사무실 옮기자마자 제가 써놨어요. 이 전화기로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말자. 그래서 그냥 말하지 말고 10 think 10번 생각해라. 그리고 1 say 한 번만 해라. 그러니까 생각 없는 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늘 이렇게 목회 시작하면서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예요. 네가 말한 것 때문에 사람이 살아야 되지 네 말로 사람이 죽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금의 맛을 내듯이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참다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니에요? 전도자의 입술이 사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전도자예요? 그렇잖아요. 전도자의 입술이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는 입술이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골로새서 이 4장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평생 자 제일 중요해요. 전도자의 입술, 전도자가 말하는 이 말이 이렇게 늘 소금이 맛을 내듯이 이 말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말하는 말은요 어떤 면에 무한한 이런 능력이 있어요. 창조력이 어디에 있냐면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말에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손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 가시 같은 게 돋쳐 있는 말. 그래서 사모는 혀를 두 가지 혀로 말해요. 온량한 혀와 패리한 혀를 말해요. 온량한 혀는 따뜻하고 뭐가 살리는 혀지만 패리한 혀는 꽈배기처럼 뭐가 꼬여 있고 가시가 돋친 혀를 패리한 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가 이렇게 틀려서 말해요.
제가 이 초창기 이렇게 전도학교를 서울시내 5군데를 제가 돌아요. 일주일에. 그런데 그 하계동 중계동 쪽에 계시는 목사님은 경상도 분인데 말도 목소리도 늘 머스키하고 무슨 말 그 술 취한 목소리처럼 그래요. 막 이래요. 그런데요, 이분이 전도학교에 그렇게 허스키하고 말을 이상하게 하는데 똑같이 강조를 해요. 전도학교를 운영하려면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전도학교를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 말 하는데 거기는 전도학교 돈이 안 모자래요. 그런데 이 중곡동에 이 사람도 똑같이 강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항상 모자라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똑같이 강조를 하는데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될까? 그런데 늘 뭐냐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책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안 되더라고요. 나는 두 목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말은 허스키하고 진짜 그 음색 자체도 별로 안 좋은데 그 내용 자체가 뭔가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뭔가 그 사람에게 진짜 정말을 말하려고 하는 그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개도 강아지도 자기 좋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금방 직감합니다. 금방. 그러니까 강아지가 자기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금방 아니까 벌써 딱 하는 순간에 막 달라붙어요. 그런데 하는 순간부터 개가 절대 가까이 안 가잖아요. 개도 이렇게 직감하는데 사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은 평생 가슴에 새기고 기도 제목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말에는 이런 힘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의 힘 속에 보이지 않는 이런 뭐가 있냐면 숨어있는 에너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의 운명도 또 사람의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말이에요, 말.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가진 복음의 말,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면의 생명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말이라니까요. 창조의 에너지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이런 생명의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게 말이라니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 딱 마치자마자 이계영 권사 보고 아니 권사님 주일날 빠지더니 얼굴이 너무 이상해졌다. 뭐 힘든 거 없니? 아프니? 계속 3번 이상 아프냐고 물어봐요. 가다가 괜히 야 내가 아픈 건 안 그런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진 눌리고 진짜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보는 순간에 힘들고 막 어려워도 당신 진짜 뭘 먹어서 그러냐. 얼굴이 그냥 너무 좋다. 진짜 나 당신 본 순간에 제일 이쁘다. 이래봐요. 그럼 보이지 않게 힘난다니까요.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맛깔난 말을 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예배한 여러분들이 예배 이후부터 여러분의 말이 맛깔난 말 하기를 바랍니다. 맛깔나야 돼요, 맛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을요, 맛깔스럽게 해야 돼요. 핀잔도 맛깔스럽게 핀잔해봐요. 애도 나무라지 말고, 이런, 욕하지 말고, 맛깔스럽게, 나쁘게 하지 말고, 욕을 하려고 해도 이 세계복음말로만 막 이렇게 하고, 축복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저주의 입술은 큰일 나요. 말 안에, 우리 혀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러잖아요. 말이 뭐라고?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그 정도로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복음 안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으로 살렸다? 저는 확신해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 내가 말하는 사람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막 에너지가 생기는 게 이게 말 아니에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환경을 바꿔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운명에 빠진 사람이 더 짓눌려가지고 완전히 그로기 상태로 만들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은 이 정도로 중요해요. 말은 생명의 에너지와 같은 것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에는요, 이렇게 축복이 실현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진짜 온양한 혀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혀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반대로 축복의 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저주의 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고만 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좀 생각하고 말해봐요.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뭔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가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막 심령에 막 비수를 꽂듯이 막 비수로 막 꽂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말은 막 그 사람의 심령을 확 도려가지고 도려낸 정도가 아니라 도려낸 데다가 막 소금을 갖다 확 뿌려가지고 막 비벼봐요.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난데 좀 싸매는 말이 돼야 되는데 거기다 막 소금을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고 막 비비고, 그럼 나를 통해서 죽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맞다면 내 입술이 이런 창조력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진짜 힘을 주는 입술 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복음으로 운명과 그 사람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의 에너지가 꿈틀거리게 하시고, 저주 안에 있는 자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입술,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진짜 기쁨을 얻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막 용기가 생기는 입술이 돼야지, 반대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막 아픔을 갖다 주는 이런 입술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막 실망에 빠지고 이런 입술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자,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봐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시작,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말은 여러분의 온 몸을 굴레를 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실수는 없을 수 없지만 우리의 말이 이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온전한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런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3절에도 이런 혀를, 이런 말을,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해야 돼요. 시편 34편 14절 13절. 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그러니까 우리가 혀가 악과 거짓으로 있으면 이 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우리는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악에서, 거짓에서 우리의 혀가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지 잘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 분명히 또 무엇을 하든지, 시작,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뭐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축복의 혀가,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에베소서에도 분명히 말해요. 에베소 4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분명히 우리의 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확인할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도 말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서 내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시작.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하자? 듣는 자들에게 뭐하자? 듣는 자들에게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있다고 막 벌리는 게 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한번 쏟으면 주워 담을 수, 미안하다, 잘못했다. 암만 해도 그 받은 사람의 심령 속에는 상처가 이렇게 앙금처럼 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물을 쏟아놓고 물을 다시 담는 것 어렵듯이 우리의 말이 이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입술이 오늘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 너무 귀해요. 그래서 평생 붙잡으라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전도자가 맞다면, 전도자가 진짜 맞다면 우리가 평생 어떤 입술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말이 돼야 돼요. 그것 말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죽이는 말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저주 가운데 있는 자도 살려야 할 우리는 복음의 입술인데,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꼭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봐요. 이렇게 적용을. 지금 바울이 지금 워낙 말하고 싶은 것은 네가 말을 하되 네 입술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복음의 입술이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바울은 이걸 깔고 얘기를 해요. 늘 복음을 깔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율법적 말은 사람들을 늘 정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복음의 말은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생명이 들어있어요. 복음의 말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 자체가. 복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복음의 말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정도라 복음의 말만이 응답이고 복음의 말만이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입술에 깔고 시작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묵상한다면, 진짜 묵상이 된다면 여러분의 입술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간다.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준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뭘 줘야 되나? 메시지를 줘야 돼요. 메시지. 말씀 하나를 심어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 창조의 힘으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이 평생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온량한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입술을 누가 주장하시냐? 성령만이 여러분의 입술에 맛깔난 입술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말을 배우고 좋은 말을 배우려고 머리에 집어넣어도 그때 잠시뿐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본성은 언제 나오냐면 딱 다급한 위기에 처했을 때 본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하다가, 목사들도 운전하다 가다가 뭐가 갑자기 확 쪄들어왔다. 특히 여자들이 분별을 못해요. 여자들은 운전하다 저거 여자다 100%예요. 이상하게 파고 들어와서 사람을 깜짝 놀라는 건 100% 여자입니다.
그러면 성질 나쁜 여자는 창문 열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 사람.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건 못 속여요. 속일래 속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차 타고 가다가 뭐 하면 저런 그게 그 사람 실제라니까, 실제. 저희 집안이 그 욕을 좀 하는 분이 계세요. 저희 아버님은 욕도 못해요. 뭐 하면 아이고 지랄하네 뭐 이러고 끝나지. 그게 최고 큰 욕이에요. 그거 말고. 예. 그런데요, 진짜 욕자라는 욕쟁이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 욕이 뭐에서 배웠다 아니에요. 근본 뭐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딱 만날 때 다급한 상황, 그때 진짜가 나온다니까요. 그건 훈련 가지고 안 돼요. 뭐가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지배받아야 되고 말씀에 지배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게 그래 자꾸 뿌리 내려야 된다.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일꾼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럼 복음 안에 계시면 돼요. 그리스도 일꾼 되시기를 원합니까?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일꾼 되기를 소원해도 일꾼이 맞다면 일꾼의 조건은 뭐가 달라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달라야 돼요. 진짜 일꾼이라면. 그런데 오늘 성도는 소금으로 비유했어요. 진짜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 제목을 진짜 이렇게 잡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잡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자, 골로새서 4장 3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무슨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가 평생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열어주사 뭘 말해달라고? 여러분들은 열어주면 뭐 말할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자기는 지금 매임을 당했대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의 현장, 감옥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 이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평생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진짜 일꾼 되기를 원한다면, 그럼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골로새서 4장 4절 보세요. 4절 분명히 그리하면 그랬어요. 여러분이 고민할 게 하나도 아니라니까. 골로새서 4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뭐래요?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뭐 할 거래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역이 쉬워요, 어려워요? 사역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지금 바울은 이게 체험된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였더라. 그러면서 오늘 이 비밀을 말하고 하는 바울의 발걸음 봐요. 철저하게. 네가 진짜 평생 사역하기를 원하느냐? 소금처럼 네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될 수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오늘 우린 결론 내리겠어요. 2016년도 여러분 평생 붙잡아야 할 건 하나입니다. 하나. 결론. 진짜 오직 한 길만 가세요. 일심으로. 여러분 2016년도 진짜 맞다면 전심을 다해보세요. 내가 진짜 올인해야 되겠다. 집중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지역마다 집중 합숙이 막 생기고 집중 신학원이 생기고 집중하자. 왜? 이게 안 누려지면 우리 체질 안 바뀌어져요. 나는 그래서
이것만 되어지면 이거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 되어야 여러분 평생 뭐 할 수 있냐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답이 안 나왔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올인하네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안 하고 어떻게 지속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맞다. 2016년도 우리가 바르게 배울 것은 하나밖에 없다. 복음 하나 바르게 배우자. 늘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배우고 뭐하고 받고 또 뭐하고 듣고 또 뭐하고 본대로 행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심으로 복음을 바로 배워보세요. 아니 배우는 자가 교만 떨 시간이 어디 있어요? 늘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건 맞습니다. 훈련? 암만 해도 안 되는 이유 뭐냐? 안 배워요. 머리로만 가서 훈련하고 있으니까 뭐가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 그래서 맞다 그렇다. 진짜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면 이건 일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자 이 말이에요. 시간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자면 말씀에 내가 무릎 꿇는 시간 아니에요? 예배가? 말씀을 무릎 꿇고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안 보여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냐? 내 살 이유가 뭐냐? 이런 바른 길이 당연히 안 보여. 당연히 보여야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을 향하여 이제 우리는 가야 할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원리 자체가. 우리가 몸부림 많쳐도 돼요. 몸부림 많쳐도 진짜 일심으로 딱 방향만 정하고 진짜 전심으로 올인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청종, 제대로 듣기만 하면 순종은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맞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았다. 청자 보세요. 청자 여러분 설명해 줬잖아요. 귀변 밑에가 임금왕자 하나님 말씀을 왕의 말처럼 내 귀에 들려야 되고 내 눈 10개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로 딱 각인돼 버릴 수 있다니까. 한일자에다가 마음 심자 마음이 하나로 새겨버리는 게 듣는 거 아니겠어요? 들었다면 반드시 이렇게 새겨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게 곧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언약 안에서 지속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복음의 바른 길을 가고 진짜 말씀을 바로 받고 간다면 성령께서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게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도 내가 가라 마라가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딱 스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맞다면 진짜 지속해서 가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선하는 길인 줄 믿어요. 요 세 가지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역시 다르구나. 본 바를 행하라가 아니라 당연히 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제자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